기도란 무엇일까요? 누가복음 11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기도를 하고 내려오시자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한 장면이 나오고, 주님께서 모범적인 기도로 알려주신 것이 주님의 기도입니다. 마태복음 6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마태복음 6장 에서 9절부터 15절까지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 잘못을 용서하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한국교회 교인들처럼 기도의 선수가 있을까요? 그렇죠. 세상에 정말 한국교회 하면 기도하는 교회로 유명합니다. 한국교회가 다른 교회들이 갖지 못한 기도,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새벽예배, 수요예배, 철야예배, 통성기도, 중보기도, 금식기도 릴레이, 아주 많죠. 산기도, 또 기도, 하여튼 기도 종류도 많아요. 한국교회처럼 이렇게 기도의 종류가 많고 열성적인 데는 거의 드물죠. 한국교회 그러면 정말 가장 유명한 통성기도죠. 통성기도. 다 같이 모여서 하나님께 소리내어 중보하는 기도죠.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기도가 통성기도라고 할 수 있어요. 기도할 때, 또 사람들이 통성기도할 때 처음에 어떻게들 하죠? 주여 삼창을 주로 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손 들고 어떤 분들은 일어서서 크게 소리치기도 하고 울부짖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낯설기도 합니다. 통성기도는 좋은 점도 있지만 나쁜 점도 있습니다. 좋은 점은 한마음이 돼서 기도한다는 점이 있고, 또 내가 내 속에 있는 자아가 껍질을 깨뜨리고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처럼 부르질 수 있다는 측면에서 좋은 점이 있는데, 때때로 보면 통성한 기도하는 분들이 옆에 사람 소리 때문에 기도하지 못하고 듣고 있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 새벽기도회가 우리에게만 있다고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사실 새벽기도는 사람들이 아주 많이 해요. 외국에도. 특히나 독일의 목사님 가운데 우리 사회에도 잘 알려져 있는 목사님 한 분이 계시죠. 바로 본 해퍼 목사님이라고 나치 치하에서 나치의 행동과 그의 하는 일들이 너무나 경악스러웠기 때문에 이 목사는 유토교회 목사님이었지만 거기에 하나님의 정의가 무엇인가를 생각했을 때 행동하는 목사로서 그것을 실천한 분이죠. 그러니까 그분이 20살인가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아주 명석한 분이죠. 똑똑하고 그러니까 20세기를 대표하는 신학자가 천재가 났다고 등장했다고 만인 친송을 한 분이에요.
아주 우수한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은 정말 재주가 많은 분인데 하나님 앞에 헌신된 삶을 살기로 작정하는 분이기 때문에 그를 편안하게 살도록 해주려는 많은 사람들의 초대를 물리치고 나라가 위기에 처해 있는 독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고민을 하죠. 어떤 고민이냐면 히틀러가 저렇게 많은 사람을 죽음의 길로 내몰고 있는데 목사가 해야 할 일이 뭘까? 그러면서 그가 했던 유명한 비유가 하나 있긴 있습니다. 미치광이 운전사가, 술 취한 운전사가 차를 몰고 사방을 다니며 사람들 치워 죽일 때 목사는 그 사람들의 시신만 수습해서 장례를 치르는 것이 아니라 그 운전대를 빼앗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더 많은 사람들이 다치지 않고 죽지 않는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어떤 사람이 히틀러 암살 계획을 세우고 있었는데 그 일에 협력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결국은 발각이 되었습니다. 1943년 4월 달에 히틀러에 의해서 잡혀가요. 그리고 2년 후에 처형을 당합니다. 그런데 그분은 정말 아름다운 인생을 사셨는데 그분이 시편에 대해서 쓴 글을 읽다가 마음속에 감명이 깊은 구절을 만났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끄럽게 낭비한 시간이 이기지 못한 유혹들, 연약함과 낙담 속에서 일하는 것, 다른 사람들과 교제나 우리의 생각에서 나타나는 무질서나 방종은 종종 아침 기도의 소홀함에 나타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참 귀한 얘기입니다. 아침을 기도로 시작하지 않을 때 여기서 여러 가지 문제가 나타난다는 얘기죠.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그 귀한 시간을 낭비하게 되고 그뿐만 아니라 유혹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그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내 속에서 사라지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어떤 일을 할 때 신명나게 해야 되는데 기쁜 마음으로 하지 못할 때가 있다는 거죠. 괜히 우울하고 그렇죠. 내가 이 일을 꼭 해야 되나 자괴감도 들고 여러 가지 그 번민에 쌓이기도 하고 잡다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일하다 보면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죠. 내가 이러려고 태어났나? 그런 적이 많아요, 사실은.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보네 목사님은 아침 기도의 소홀함부터 비롯되었다는 것이라는 것을 자기는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아침에 여러분 어떤 기도를 하고 하루를 시작하시나요? 저는 깨어난 것을 감사하고 그리고 하루의 평안을 위해 먼저 기도합니다. 평안의 안식은 주변 모두가 되길 기도하는 것이죠. 제가 심장이 좀 좋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선 일어났을 때 살아계심에 대해 내가 살아있음에 대해서 아주 감사를 느끼는 거예요. 눈을 뜨고 눈을 비비고 세수를 하고 물 한 모금 마셨을 때 그 기쁨은 말로 할 수 없어요. 살아있는 기쁨은 아주 즐거운 것이죠. 행복한 것입니다. 내 삶이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아침에 눈을 떴다는 그 자체로 행복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살아있다는 것에 감사한 것입니다. 이거는 많이 아파본 사람이 느끼는 감정일 거예요. 저는 그래요. 하나님은 오늘 내가 생각하는 것이 나를 통하는 하나님 생각이 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오늘 내가 생각하는 것이 나를 통한 하나님의 생각이 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 오늘 내가 누군가를 바라볼 때 나의 감정으로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눈으로 누군가를 보게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내 눈이나 내 감정들은 한쪽으로 치우치거나 또한 감정이 많이 휩싸입니다. 사실은 화도 자주 나게 되고 다투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후회가 되는 것이죠. 내가 왜 그랬을까? 주님이 아시면은 아시죠? 주님은 다 보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더
내 마음의 어떤 그것을 숨기려 하는 마음도 있어요. 누군가 나와 눈이 마주쳤을 때 그 사람이 나를 통해 순한 삶을 꿈꾸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죠. 코를 두고도 기도합니다. 코를 두고요. 하나님, 내가 오만하지 말게 해주시고 콧대를 낮춰주십시오. 사실은 인간이라는 건 참 어떤 심정이 그래요. 저를 두고 하는 얘기입니다. 내 자신을 볼 때 나보다 좀 못한 사람을 보면 왠지 거들먹거리고 싶다든가 내가 낮추고 싶어지지 않는 것들이 있죠. 물론 그런 것들이 본성일지 모르겠어요. 아무리 내가 겸손하려고 해도 때로는 이 콧대가 막 올라가요. 어떤 상황에 따라서. 어쨌든 그것은 분간이 안 돼요, 사실은. 그건 낮고 크고가 아니라. 근데 확실한 것은, 나에게 도움을 주거나, 어쨌든 간에 그런 사람들 앞에서는 겸손해진다는 것이죠. 강한 사람이라 그럴까요? 하여튼 강한 사람이라고 합시다. 근데 나보다는 나약하고 뭔가 내 것에 대해서 뺏길 수 있다. 이럴 때는 경계를 하게 되고 나를 높이는 경우가 있어요. 생각해보면 참으로 어리석은 거죠. 그래서 나란 사람이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늘 내 마음을 들여봅니다. 그리고 코라고 하는 것이 숨 쉬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내가 숨을 들이쉴 때마다 하나님의 생기를 호흡하게 해주시고 숨을 내뱉을 때마다 나의 속에 있는 부정한 것들이 쫓아내 주십시오. 저는 심장이 안 좋아서 숨을 한동안 못 쉴 때가 있었어요. 한 걸음 놓고 숨 쉰다는 거, 이 호흡한다는 거, 생명이 뛴다는 거는 너무나 이거는 감동이에요, 사실은. 살아있으면, 그러니까 이 숨을 쉰다는 거, 이 숨결, 하나님의 숨결로 우리가 만들어졌거든요. 이 하나님의 호흡과 숨결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다는 이 자체가 얼마나 감동인지 몰라요.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입을 두고도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내가 말하는 말이 누군가를 기쁘게 하고 살리는 말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해도 때로는 그러지 못할 때가 많죠. 그래도 그렇게 기도를 하면은 생각나게 해주시고 말을 조심하게 되는 경우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힘이라는 건 그런 것 같아요. 누군가를 넘어뜨리는 말이 아니라 실족하게 하는 데든가. 그러니까 또 오늘 내가 먹는 음식이 맛있는 성찬이 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피와 살을 우리가 먹으면서 우리가 새 생명을 얻듯이 오늘의 음식 또한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음식들이 아닙니까? 먹는 거가 얼마나 행복하고 감사합니까? 사실은 먹는 것만큼 즐거움이 있다? 그거는 요새 와서 좀 많이 느껴요. 특히나 내가 먹고 싶은 것을 못 먹었을 때가, 참았다가 그 먹고 싶은 것이 나한테 있을 때 너무 기쁩니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그 먹는 것이 뭘까 별로 생각을 안 했는데 요즘에 와서는 특히 먹는 거 이렇게 참 감사하다. 그러니까 하루하루가 성찬이 되기 위해서 거룩한 이 하나님이 주신 이 음식을 통해서 내가 더 성장하는 것, 영적으로 성장하고 또 육체적으로 강건해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찬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인데 꼭 어떤 의례를 통해서 하는 것이 성찬이 아니라 어떤
의식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일상적인 이 음식을 통해서도 성찬이 되도록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온몸을 기도하다 보면 이것이 아침 기도는 세수이고 나를 깨끗이 하는 샤워기도 합니다. 영혼의 샤워죠. 영혼을 물주기로 생명수로 나를 깨끗이 씻는 아침의 기도가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물론 이렇게 거창하게 말을 하지만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당연히 내가 살려고 하나님 없이 살 수는 없는 사람들은 그렇게 매달려서 기도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아침 기도가 상당히 소중한데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것이 좋은 것 같아요. 특히나 가정예배라는 거,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 늘 성경 보고 가정예배를 받죠. 즐거운 우리 집 558장이 저희 어머니의 가정예배 할 때마다 늘 부르던 18번이었는데 일상의 흐름 속에서 우리 하나님이 있고 살아가는 것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있는 순간부터 우리는 세상에 속하게 되는 것이고, 그러나 우리가 평안을 찾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 곁에서 산다는 것이고,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기도를 통하면 어떤 악한 사단으로부터 우리가 그 기도를 할 때 막아주는 거죠. 우리를 어떤 이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막아준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수영을 할 때 우리가 수영을 하다가 고개를 들어서 호흡을 하는 것처럼 기도라는 것이 호흡이라고 얘기한다면 때때로 일상의 흐름을 끊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이, 심호흡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회당에서 기도할 때 하루에 3차례 아침, 점심, 저녁 무렵에 기도를 할 때 그들이 회당에서 기도하던 그 시간은 무너진 성전에서도 항상 또 통교급에서 언이고천에서나 하나님 앞에 제사를 바쳤던 시간들입니다. 지금도 이슬람교도 하루 3번 이슬람 메카를 향해서 이렇게 기도하죠. 또 이스라엘 사람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성전을 향해서 하나님의 시온성을 향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 거 보면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기도가 일상, 그러니까 정해놨다, 이것을 어떻게 환산할 수 없죠. 그냥 기도가 내 삶의 목표고 일상이 되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행동 하나, 기도의 삶을 살다 보면 그렇게 나를 다듬어 가시는, 나를 다듬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장인된 모습들이 내 눈에 보여요. 마음에 느껴지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는 그렇기 때문에 옛사람인 나를 죽게 하고 새로운 사람으로 소생케, 새로운 사람을 바꿔달라고 하나님 앞에 바치는 하나의 예배 행위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런 기도를 우리들이 드리고 있는가? 이것이 오늘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중심에 두고 기준을 두고 살아가느냐, 아주 중요한 문제잖아요. 돈이 내 인생의 기준입니다. 많은 사람은 돈의 기준을 맞출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익이냐 손해냐를 가지고 따지고 명예냐 권세냐, 그것을 자기 인생의 기준 삼고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사실상 이것과 달라야 돼요. 근데 그 기준이 희석돼 버리죠. 사실은 많은 교회들이나 많은 사람도 제 자신부터도 돈이 없으면 낭망하기 아주 쉽죠. 정말 막상 많은 쌀이 떨어지고 먹을 게 아무것도 없을 때 기도가 나오겠습니까? 그래서 근데 중요한 거는 그런 거예요. 기도를 하게 되면 하나님이 먹을 거 입을 거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개인적인 체험이죠. 그 일방적일 수는 없어요. 개인적인 체험이에요. 그러니까 내 삶에 오셔서 어떤 환경 속에서도 나를 먹여주셨다는 것이 체험적으로 내 삶 속에서 일어난 기적들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기도하고 지금도 기도의 능력을 믿는 겁니다. 물론 이전에 말씀드렸듯이 기도는 하나님께 드린다 해서 다 들어주시지 않아요. 하나님이 들어주실 만한 것만 들어주세요. 누구를 위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을 위해서,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기도를 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준을 삼고 내 마음을 거기에 조율하는 것입니다. 너무 팽팽해진 마음은 조금 풀어주고 느슨하게 해주고, 너무 느슨해진 마음은 조금 조여서 팽팽하게 당겨주고 마땅히 내야 할 소리를 내도록 하는 과정이죠. 그런 의미에서 나는 기도는 조율의 과정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피아노도 우리가 조율을 이렇게 해야지 소리가 제대로 나오고, 많은 것들은 이 세상에 있거든 조율이 필요하죠. 인간과의 관계도 조율이 필요하고. 그러니까 기도를 하게 되면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내가 그 조율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조율은 누구냐? 하나님이 그렇게 하세요. 기도를 통해서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그러니까 기도는 능력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것을 청구하는 기도만 드릴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뭐 주세요, 뭐 주세요. 물론 그것도 기도죠. 근데 사실은 그거는 좀 나쁘게 얘기하면 쇼핑 리스트 플레이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트 같은 데 가면 내가 사야 될 것만 꼭꼭 집어서 사는 거죠. 근데 사실은 기도는 그런 것이 아니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뭘 주세요가 아니라 감사합니다. 사실 기도는 하나님이 이미 믿는 자에게 다 채워주시고 달라 하시지 않아도 이미 다 하나님 계획 속에 우리 것을 예비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기도의 힘인데 그걸만 믿기만 하면 되는.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그러니까 이런 양식이 있을 때 그걸 감사로 우리가 받아들이며 하나님께서 나머지 것은 채워주시는데, 인간이 어찌 그랬습니까? 저도 늘 달라 기도죠, 사실은. 그러나 그 달라는 기도 속에서도 하나님이 안 주시더라도 감사하다는 거는 지금은 조금 알고 있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한 거죠. 그래서 기도하면 기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실 거니까. 들어주실 만한 거는 꼭 들어주세요. 그러니까 그냥 내가 원하는 것만 기도하고 그렇게 쇼핑하듯이 그 리스트를 뽑아서 내가 뭐 사야지 하는 식의 이런 기도를 자기가 일방적으로 해놓고 하나님께 아멘 하면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대화 속에서 하나님이 그 시간 속에서 그 기도를 통해서 응답을
주실 때까지 마음의 차분함을 유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중언부언하지 말란 말은 그런 것 같아요. 기도란 하나님의 마음에 내 마음을 조율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인간은 유한하고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하는 것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기도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서 마음의 대화입니다. 그럼 성령님이 답을 해주시기도 하고 안 해주기도 합니다. 그건 어찌 보면 우리 부모님께서 내가 제잘거릴 때 다 말해주실 수도 있지만 때로는 말해주지 않고 좀 기다려봐. 너가 알게 될 거야. 너가 조금만 크면 알게 될 거야. 이렇게 되면 알게 될 거야. 그런 경우가 있을 때 그때는 잘 모르죠. 왜 아버지가 저러나 엄마가 저러나. 그러나 조금 이제 시간이 지나 보면 그것을 깨우치게 됩니다. 오히려 그게 더 소중하죠. 그러니까 문득 부모님이 하신 말씀이 이 가슴속에 살아나서 그러니까 늘 내가 이렇게 할 때 어머니께서는 내가 지쳐 힘들어 보면 용기를 내라, 용기를 가져라, 담대해라, 용기를 가져라.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용기를 가져라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알고 보면 하나님 아버지는 때론 엄청난 폭풍 랩을 할 때가 있죠.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께 더 많은 대화를 해야 됩니다. 기도는 대화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아버지와 아들 간의 기도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유한하기 때문에 어떤 일을 겪을 때마다 하나님 내가 어려워요. 이 어려움을 해결해 주세요.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때때로 경제적 문제를 놓고도 기도하고요. 때로는 자녀 문제를 놓고 기도하기도 하고 건강 문제 때문에 기도하기도 하고 관계 어려움 때문에 기도하기도 하고 그 때때로 조금 철이 들어서 주변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 고통받는 사람을 바라보며 마음이 아파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기도한다는 것은 어쨌든 인간의 유함을 인정하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나의 나약함을 고백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바쳤던 모든 기도가 다 응답되었다면 행복할까요? 과연? 정말 모든 것이 누구에게나 하나님이 들어주셨다면 그 기도가 과연 행복할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친 기도가 다 나름대로 사정이 있어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바쳤던 기도들이 하나님께 다 응답해 주신다면, 다 해결해 주시고 답해 주시고 다 들어주셨다면 이 세상은 어떻게 될까요? 어떤 사람은 소풍 가는데 날씨가 좋았으면 하고, 어떤 농부는 비가 와야 되는 거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어찌 하실까요? 두 사람이 기도를 하고 있는데 똑같이 이쁜 자식이라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간단하게 논할 얘기는 아니지만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조율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기도를 듣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저도 그랬지만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다 들어주시면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내가 기도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 꼭 안 계신 거 없고 없는 거 없고, 그래서 교회를 떠난 사람도 많죠,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아직 성숙되지 않았기 때문에 미성숙하다고 볼 수 있어요. 아이를 길러보신 분은 다 알지만 아이가 달라는데 다 줄 수 있습니까? 초콜릿 다 주고 단 거 달라고 다 주고 음료수 탄산음료 달라서 다 줄 수가 있습니까? 그런 엄마는 없어요. 진짜 내 아이에게는 그렇지 않아요. 달란다고 다 주지 않아요. 가릴 걸 가려서 주시는 것이 부모고 어머니죠. 만약에 그런 걸 다 주면 그건 진짜 엄마가 아니에요. 때로는 사랑 때문에 거절해야 할 때가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들이 기도를 하면서 배워야 할 몸속에 우리 마음에 담아야 될 기도의 성품이라 할 수 있겠죠. 하나님은 우리보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더 잘 알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가 잘못 구하는 것을 거절하심으로 우리를 지키시기를 원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죠. 이게 아름다운 일이라고 저는 생각해 봅니다. 자, 그런데 기도에 가장 원형이 있다고 한다면 뭘까 생각해 보는데요. 기도의 원형은 시편 속에 있다고 볼 수 있죠. 시편 속에 보면 여러 가지 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도 있고요. 또 탄식하는 시도 있고, 왕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도 있고, 또 지혜를 가르쳐 달라고 기도하는 시도 있고요. 다양한 시들이 있는데 시편의 시 가운데 가장 유명한 것들은 사람들의 마음에 많이 와닿는 것들은 탄식시들입니다. 탄식시. 왜냐하면 시인들이 내뱉는 탄식이 우리의 삶과 무관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삶이 너무 힘겹잖아요. 글쎄요, 삶이 힘들지 않은 사람도 있겠지만, 글쎄요, 지금 이렇게 어떻게 대화를 하다 보면 삶이 힘들지 않은 사람 같은 사람도 다 각자의 나름의 힘겨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탄식시에 등장하고 있는 중요한 두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 언제까지라는 것이죠. 언제까지 참고 기다려야 되죠? 하나님 언제까지 내가 이런 고통을 겪어야 합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계신데 내가 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인데 왜 자꾸 그런 고통이 내가 끊임없이 벌어지고 감당할 수 없는 그 시간들이 자꾸 이렇게 옴으로써 나를 불행하게 하고 불안에 떨게 할까요? 근데 과연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일까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 이 시간을 지켜달라고 눈물로 호소하고 기도하는 거죠. 그 하나는 또 어찌하여라고, 어찌하여 내게 이른 일, 하필이면 왜 내게 이른 일이 오니까 내가 예수 잘 믿는데, 내가 나쁜 일도 하지 않았는데, 저기 보면 떵떵거리고 착하지도 않은 사람이 나보다 어려움을 겪지 않고 잘 나가는 거 없고, 근데 나는 내게는 이런 가혹한 시련과 내게 이런 벌이 형벌과 같은 이런 어려움이 저희가 옵니까? 생각해보면 소설가 박완서 씨가 이제 작고하셨죠. 박완서 그분이 책으로 쓰신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의 아들이 있는데 의사였습니다. 근데 그 잘 나가는 그 의사의 길을 어느 날 내려놓았어요. 그래서 박완서 씨가, 아니 너 왜 네가 이렇게 의사가 되었는데 이 일을 안 하려고 하냐 그랬더니, 단순하게 저도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았어요. 뭐 이유가 많겠죠. 좀 더 뭔가 의사보다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이 있었겠죠. 물론 그건
뭐 자세히 얘기 안 하는데 저라도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았어요. 거기에 다 들어있다고 봐요. 저라도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그 마음씀이 그렇게 아름다운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일찍이 젊은 나이에 부모보다 박한서 씨보다 먼저 하늘나라에 갔습니다. 그래서 박한서 선생님은 오랫동안 소설 쓴 분이고 전쟁도 겪고 온갖 어려움을 겪은 분이지만 그 슬픔은 너무너무 견딜 수가 없어서 부모가 돌아가신 것보다 자식이 죽으니까 가슴에 묻는다는 얘기를 그때야 알았답니다. 그 고통을 겪고 그 고통을 이겨낸 것도 또한 하나님의 힘이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납득이 되었지 않았다. 납득을 할 수 없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 왜 내 아들을 그렇게 빨리 데려갔습니까? 한 말씀만 해주십시오. 자, 인생에 오른 것은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일에 내게 벌어진 일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왜 하필이면 내 아들이 그렇게 빨리 하나님이 데려가셔야 했는지 한마디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하나님께 묻고 따졌다 합니다. 그래서 마음의 상처가 치유가 되지 않아서 오랫동안 한국 땅을 떠서 미국에 체류를 하게 됩니다. 오랜 시간이 지나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왜 나는 그런 불행을 겪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지? 갑자기 그런 마음이 들더래요. 왜 나만 그런 세상에는 많은 불행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가자지구에 아이들이 죽어가고 그런 걸 챙길 만한 여유가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거 보면 눈물이 안 날 수가 없죠. 사실은 이 시간에도 금방 생각난 거지만, 지금 무주공항에는 활주로에 착륙을 하다가 보잉 747 비행기가 사고가 났습니다. 사고가 나서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2사람만 살고, 2사람 살고 나머지 170여 명은 그걸 TV로 보는데 어떻게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그 황당한 일을 겪은 사람들 생각하면 우리가 어떻게 이런 우리의 기도들이 나만 아프다고 생각할 수 있겠어요. 어쨌든 그래서 이제 어느 날 박은서 작가님께서, 선생님이 노인 요양소를 갔는데 노인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대변과 소변을 가리지 못했는데 그 소변과 대변에 손에 묻혀가면서, 그러면서도 웃으면서 봉사를 하는 어떤 거기서 일하는 요양사겠죠. 요양사 그 분을 보고 자기 부모님도 아닌 사람들의 배설물을 받아낸다는 것이 자기는 이해를 못했고 그런 것은 생각도 안 했는데, 그것을 보면서 그분의 그 표정 속에서 그 행복한 그 천사 같은 미소와 행복한 표정을 보면서 어떻게 저럴 수 있는지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인생을 바라볼 때 달리 보기 시작할 순간에, 물론 세상에 여전히 아픔이 있고 내 마음에 아픔이 있지만 그 치유를 해가면서 내가 글을 쓰고 작업을 하고 세상에 글을 내놓는 순간순간을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회복의 길로 인도하는 것을
자기는 느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분이 그 자녀를 하나님이 데려가실 때 그것은 퀘션이죠. 물음표죠.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누군가는 고통을 받고 누군가는 죽고 누군가는 불행에 빠지고 이 지구상에 많은 것들이 그러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간접 체험을 하고 같이 눈물을 흘려야 되고, 공동체라는, 우리는 서로 실처럼 연결되어서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들에게 다가가서 먼저 사랑을 속삭여주고, 그것이 예수님의 사랑이란 것을 그분들에게, 그것이 구원이라는 것,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사랑이,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를 구원의 현실로 다가오게 한다는 것, 그분만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된다는 것, 이런 것들이 우리가 배워가며 깨달아 가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다시 말하면 내 인생이 너무 힘겨웠던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지켜주셨는지, 내가 어떻게 내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하나하나 기억하고 상기해 보면 사실은 헤아릴 수가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원망이 오히려 그 원망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의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는 겁니다. 그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랬고,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셨고 언제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으로 품으셨다는 겁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통이 사라지기 때문에 감사한 것이 아니고 기억이 회복되었고, 하나님의 은총에 대한 기억이 회복되자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 앞에 약속도 하나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 은혜를 찬양하며 기쁨과 행복으로 하나님께 다가가겠으니까 나의 탄식이 기쁨이 되고, 그러니까 모든 이런 탄식과 이런 실망의 구조들이 하나님 사랑으로 재건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기도라는 것은 나의 문제가 해결된 것만이 기도의 보람이 아니고, 우리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갈 때 그 문제가 내가 원하는 바대로 해결되지 않을 경우도 있고, 하지만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는 순간 그 문제가 나를 사로잡고 있던 그 힘이 약화된다는 것을, 그러니까 조금씩 그 문제가 사라져가고 있다는 것, 약화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의 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는 나를 반전시키죠. 어떤 상을 180, 어느 순간에 보면 180도 반전이 일어나요. 내가 그때 그랬나? 그래서 사실은 그런 하나님의 첫사랑을 우리가 늘 행복해야 돼요. 안 그러면 넘어지기 쉬워요. 하나님의 첫사랑을 주신 만큼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사랑을 받았고 하나님 사랑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는,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내 사정을 아뢰야 되는 겁니다. 내 문제들을 하나님께 허심탄회하게 얘기해야 되고,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경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레마의 말씀으로 내 귀에, 내 마음에 들리도록 그렇게 경청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내게 속삭여 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경청의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나면 그것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침묵 속에서 내 속에 내적 힘이 생길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이것이 기도의 완성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뜻을 경청하는 여백을 남겨두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뜻을 따라서 내 삶을 조율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나의 여백을 맡기는 거죠. 그것이 침묵의 시간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은 평화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왜 평화의 사람이 될 수 있냐면 나의 내면이 복잡할 때는 그 복잡함 때문에 다른 사람을 돌볼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없어요. 그런데 내 마음의 하나의 중심으로 탁 중심을 잡게 되면 다른 사람들을 품어줄 수 있는 능력이 내 속에 자라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이 우리에게 기도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는데 우리가 이렇게 기도를 배우면서 나아가야 하는 사람들인 것이죠.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를 늘 평안하시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아멘.